할렐루야, 선한
아이들과 전도부 부서를 통해 멕시코 통해 무료 성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국가 선교팀을 이루어 전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17개 생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공개보고서를 가지고 다니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피처를 되신 정태호 목사님 노년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장막과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사역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민준 선생님 어머님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 어머님이 또 피부에 또 만져주셔서 또 그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지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말씀의 딜리버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목장을 섬기는 우리 치훈전자님이 기억하시고 장막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곳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5분 말씀 전하시는 또 이어선 집사님 간증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식사를 섬기는 집사님께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도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공개보고서를 통하여 도전받고 각자 중보로 드리는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 시니어 시니어 중고 어린이 부서마다 훈련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단계별마다 수업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이민 전도사님 언니분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언니하고 그 이민 전도사님 만나러 오셨는데 갑자기 아프시게 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따 광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남자 203기죠? 네, 203기 TD를 지난주에 끝났는데 우리 이번에 1단계 하시는 분 중에서 3분이 올라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2분씩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5분 말씀 듣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화선 집사님 나오셔서 5분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무선 마이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단에 세우셨습니다. 감히 제가 5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래 말이 없어가지고요. 입에서 곰팡이 쓰른다고 말 좀 하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아줌마가 돼서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막 제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여기다 안 적어오면 제가 5분이 아니라 25분을 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왔어요. 제가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전도폭발 복음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66장 31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6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이거는 3단계 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된 말씀이에요. 저는 15그룹을 섬기고 있는 이화선 집사입니다. 3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저는 이기적인 주의 신자였습니다. 아이들이 18이 돼요. 본인이 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가야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워낙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성경은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라고 그럴싸하게 둘러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고 또한 불편하신 엄마를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두려워서 집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의 신앙의 불꽃이 거의 꺼져갈 무렵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권유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성경 공부가 꿀송이처럼 달고 재밌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고 지옥 갈 저희 7남매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친정오빠로부터 너처럼 교회 다니면 내가 얼마든지 믿겠다라는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빠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권유해보지 않은 점잖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 모든 교인들이 맨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전도 폭발을 첫 번째 양육 과정으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했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마음만 가득하고 방법을 몰랐을 때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 전도 폭발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주 전 제 쌍둥이 남동생에게 두근거리고 벅찬 마음으로 복음 제시를 하며 첫 발을 내디뎠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도 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틀 전 4월 27일 토요일엔 51명의 전폭팀과 은혜교회 전도국이 하나가 되어 멕시코 티와나 빈민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티와나로 출발했고 두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국경을 넘은 후 최윤정 장로님과 만나서 멕시코 관광버스로 빗부장 도로의 이탈길을 아슬아슬하게 삑삑거리는 브레이크 소리를 들으며 도착해서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복음을 나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간 아이들이 송축의 내용 복음성에 맞춰서 장구춤을 선보였고 스킷과 네일 페인팅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미리 잃어버린 양들을 준비해 주셨고 저희들은 미숙한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참 열악하고 주거시설이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풍족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내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이 시간 웨딩 채플에 앉아있는 이것이 우리가 운전해서 왔고 마음이 있어서 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1단계에서부터 훈련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쓰시고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방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화선 집사님은 벌써 전도파 하신 지가 3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수에서 제일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수에 시범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 전도파에 11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중앙아시아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두산배 카자흐스탄 갔다 왔는데 그 중앙아시아 전도폭발에 행정으로도 섬기고 계세요.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두 분이 준비되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TD에서 은혜 받으신 거 간단하게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민 집사님 나오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GTD 203기 박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은사, 은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느끼고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원, 정말 많은 것들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GTD에 갔던 장소는 그동안 은혜 한인교회에서 쌓았던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였고, 또 제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맞닿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와서 작년 7월부터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회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올 정도로 매일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상을 마치면은 불 꺼진 교회에도 저는 교회로 오고 중보 기도실을 들리고 하루를 마감을 하고, 또 어느 날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잠자는 공간 정도의 장소고, 저의 피안처이고 저의 안식처는 현재 은혜 한인교회에 있고요. 그래서 TD에서 이미 저는 그 첫째 날부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든든한 내가 있으니 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가 주님께 사실 간구했었던 것들이 그 말씀으로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GTD 시간 동안에 저희 룸 멤버라든지 또 저희 그룹 그 팀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한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자지 않았는데요. 많이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올해 이제 57이니까요. 한국 나이 57이니까 제 삶에 어떤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제 위주로 제가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GTD에 올라가서 회개한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적당히 발을 한쪽에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불찰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좀 더 담백하게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저의 모든 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은 저는 움직이지 않기로.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물론 언제나 응답하시니까요. 저를 끊임없이 앞으로 더 움직이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TD의 제 삶의 방향,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가장 많이 크게 가지고 그리고 여기로 내려왔고요. 벌써 이제 거기에는 산중 위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현재 이 마음이 저 땅 밑에 내려가서도 제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형제 자매님들이시니까 또 저를 위해서 우리 GTD 203기 많은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데꼬르스. 마이크 주세요. 오, 정달 씨. 안녕하세요. GTD 203기 독수리 8형제 안원철입니다. 저 진짜 GTD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진짜 믿고 내려왔는데요. 그 GTD 올라가기 전에 사실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사모하면서 올라갔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확답을 들었고, 또 그쪽에서 이제 모든 팀 멤버들이 진짜 혼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저희 캔디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의 시간들이었고, 매 이런 순서나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안에서 저희가 아름다운 찬양을 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고 내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전해야 되겠다. 내려가면 폴스테이부터 시작을 해서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케빈 집사님은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은 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바로 전도파를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참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 우리 안 집사님은 이번에 TD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까지 받고 내려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더욱 전도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공개보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신 9조? 1조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로 들어가네. 이거하고 저로 해. 제1조 노방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훈련자 지미옥 준훈련자 이지연 훈련생 박순민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전체 복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 훈련자는 참관하였고 훈련생은 참관했습니다.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못하였고 후속 양육은 줌으로 연결하기로 하고 상호 연락처를 받고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신 대상이 스페니시라 저희 스페니시
되신 분들하고 연락할 수 있게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방문 시에 느낀 점은 전도는 언어가 아닌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전도의 대상자가 마음을 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중도 기도 제목은 멕시코에서 오신 지 한 20여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에서 버신 돈을 전부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국에 있는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과 또 재정이 풍족했으면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2조 훈련, 제2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훈련자 홍현실, 준훈련자 송찬용, 훈련생 오인석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60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카톨릭이었고 직업은 사업 운영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였고 준훈련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결신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석 양육은 예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GTD 201기를 다녀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지내고 계셨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OGT 공개보고 드립니다. 훈련자는 이진주 집사님, 준훈련자 조도현 집사님, 훈련생은 오혜용입니다. 저희들은 30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현재 무교이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이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결심에서 끝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에서 예수님 부분까지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믿음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을 했습니다. 방문 시에 느낀 점을 얘기하면 처음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사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떠나 미국에 혼자 살면서 부모님 걱정도 많고 불안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부모님 건강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친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상자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훈련자는 한원호, 준훈련자 강민철, 훈련생 송영준,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7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셨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믿음에서 결심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부터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하셨습니다. 강문시 느낀 점은 대상자분께서 믿음이 좋은 분이셨고 훈련생을 위한 복음 제시였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셨고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가길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5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서 보고드립니다. 제5조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이명규, 김수현 방문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45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고 훈련자는 서론, 예수 그리스도, 적성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적성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은혜 성도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모태신앙이었으나 잠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떤 계기로 은혜 아닌 교회를 오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진실한 믿음의 신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본인의 은사를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본인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6조 방문전도 공개보고 드리겠습니다. 6조 훈련자 정명섭, 훈련생 안원철, 케빈킴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4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인간,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확신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은혜교회 성도로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천주교에서 은혜교회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OJT 때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분께서 은혜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이 잘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향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신학공부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폭발에 대한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다음 기수에는 1단계에 등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본인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고, 두 번째 아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7조 훈련자 조혜경, 준훈련자 영수정, 훈련생 장현희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황시성을 가진 53세대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주부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한 비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결신,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을 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께서는 미국에 오신 지 3년 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묻자 일생을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셨지만 자신 없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 부분의 예화를 들으면서 영생의 확신을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 선물로 받는다는 부분에서 감동받으셨다고 하셨고 너무 좋은 말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으로는 딸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요. 제 OJT 대상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고 또 미국 생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OJT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공개 보고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7조 중에서 4조가 결신하셨고 3조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현재 50번을 해가지고 50% 결심하였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띄워주시죠. 오늘 기도 제목은 제가 적은 거 순서 그냥 이렇게 없이 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가정이 만나서 가정이 하나 되도록 또 재정도 좋아질 수 있도록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조는 결신을 하셨는데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조 부모님 건강과 하는 일이 잘 되고 대상자 친구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4조는 가족 구원, 또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건강하기를, 5조는 본인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고 본인이 은사를 위해서 또 은사를 구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6조는 이미 신자셨는데 신학 공부를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또 아들이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또 어머님이 구원을 확신히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해달라고 그러셨고, 다음 기수 72기에 전도 폭발에 훈련생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하고도 계속 잘 연락을 하시면서 다음 기수에 꼭 들어오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7조는 따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돌아질 수 있도록, 또
또 그래서 OJT를 통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조에서는 따님도 한번 나중에 OJT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씨 크게 써주셔서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우고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71기에 1단계 훈련생으로 오신 귀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결신 7과 초청하기 내용을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이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1기 이렇게 저도 목별 훈련생으로 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현장 전도에 나갔을 때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기쁨의 단을 맺고 돌아올 수 있는 그때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7과 결신 초청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함께 나누기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네, 우리 본인들이 각자 다 갖고 계시겠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나누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좀 나눠주시겠어요? 마이크 돌릴게요. 손 드시면 다 각자 돌까요? 그냥 테이블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원하세요? 저쪽 테이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하나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저는 GTD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저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명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명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연도가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후는 주후라고 그래요.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로도 합니다. 세계 역사 기점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기준이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 제시 5가지 배우셨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거를 잠깐 요약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복음의 5가지죠.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여기에서 우리 1번, 2번 그 타이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1번 은혜서부터 우리 1번, 2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러므로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은 네, 주제전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주제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1번.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제전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제전환. 이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일시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제전환.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까지 다 우리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결신 초청하기인데요. 결신 초청하기 시범을 우리 오인석 집사님 네, 준비되셨나요? 나오시고요. 우리 이 집사님 대상자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말 이거 드릴까요? 이거 좀 늦어서 이게 다 주여. 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부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삶의 주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생님, 그러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다시 여기에 너희와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종호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종호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네. 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시네. 다 외우셨어요. 네, 오지석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혹시 우리 지금 훈련생님께서도 어디까지 하셨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신에 관한 일반적인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우리 65페이지인가요? 네. 결신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첫 번째, 결신은 비행기 조종에서 착륙과 같아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비행기 조종에서 이륙과 착륙, 가장 위험하고 긴장된 순간이라고 합니다. 마의 11분이라고 이륙 후 4분, 착륙 전 7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앞에서 우리 2과 서론에서 비행기 이륙이라고 보면 비행을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제 목적지로 이제 착륙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복음 제시에서 결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착륙과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결신 부분은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신 절차는 복음 제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배우고 2배는 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1번, 실제로 복음 제시 후에 결신 절차를 체험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훈련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결심 부분이 찬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 훈련생님. 그래서 훌복음을 전할 때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2배 더 이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의 방해가 강력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비신자들은 이 세상 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도자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셨다가 결심 부분에 오셔서 좀 마음이 이렇게 방심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내가 복음을 다 전했구나. 이렇게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3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결신은 복음 제시의 돌적인 경찰인데요.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배우고 2배는 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금 한번 보겠습니다.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전해진 복음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전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번째, 성령님께서 진정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금 4번이요. 많은 전도자는 결신 초청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결신 초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좀 부족했을 때 그렇겠죠.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다. 복음을 바로 이해시켰는지 자신이 없을 때 이 결심 초청에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 초청하기에 몇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결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결심의 5가지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확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신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신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결신 기도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우리 손책자 같이 펴시고요. 또 성경책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결신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우리 대상자 앞에서 이렇게 경직된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잘 진행하시고요.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확인 질문이에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지금까지. 복음 제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결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복음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결신을 하는 겁니다. 방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인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확인 질문이에요. 이 확인 질문은 분명한 대답을 잊기 전에는 그 다음 질문, 결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확인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처방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 예라고 대답했겠죠?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 신호등의 푸른 신호등과 같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결신 질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불확실한 반응이에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불확실한 반응일 때는 노란 신호등과 같아서 우리가 복음 설명을 다시 한번 요점을 복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복습했죠? 큰 은혜 1번, 2번 이렇게 같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불확실할 때는 다시 한번 요점을 강력하게 복습합니다. 거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그라미 1번인데요. 시작.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돈보다 자격으로 믿지 않으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확인 질문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직 반응이 글쎄요 자신 없어요. 불확실할 때는 요점을 간략하게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 부분도 또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때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전도 대상자의 이해나 반응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세 번째, 이런 반응이에요. 거부한 반응. 네. 확인 질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거부 반응입니다. 빨간 신호등 같아서 이럴 때는 뒷마무리 잘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일 때는 완전히 스톱하죠. 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게 거부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기분 좋게 감사 인사를 하시고요. 뒷마무리 잘 하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왜 안 하느냐는도 그러한 불필요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인사하시고 뒷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 결신 질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확인 질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결신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신 질문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이때 보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전도자에게는 결심, 초청의 순간이 긴장될 수 있다. 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도팀은 서로 눈치채지 않게, 대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십니다. 또 결심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익혀둔다.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결심 질문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이다. 강조될 것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거기 지금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로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표현, 우리 위에 있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결심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제시, 즉 영생의 주제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간증 나눌 때도 간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제가 뭐였죠? 영생의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진단 질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여기도 영생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결심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결심 질문은 가능한 한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하여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방금 5번입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아니요, 거부해요. 또는 아직은요, 이렇게 불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양가로 1번 이 시간 시작. 혹시 네,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전도 대상자가 예상하는 어려움을 부드럽게 건면할 수 있다. 이제 건면하는 거예요. 앞에서 확인 질문할 때는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심 질문에 두 번째 와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냐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한데요 하고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이분의 이제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작. 그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언젠가는 준비되겠죠.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대요. 언젠간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대상자가 얘기했어요. 이럴 때 아무도 내일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이 안개 같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떠날 수 있잖아요. 내일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고 네,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한번 볼게요. 시작. 네, 이런 전도 대상자에게는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거기 볼까요? 시작.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돈이나 공로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네, 선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29년인데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은 신용사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우편물 전치 사건은 완전히 사형에 처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다 마차를 타든가 열차를 타든가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름이 앤드류 잭슨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우편물 절도범은 사형이다. 그런데 이때 그 절도범 포스트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사형이 됐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면장을 줬는데 이분이 윌슨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면장을.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 법관 장 마샬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내렸어요. 용서가 뭐냐?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이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정은 가치 없는 행동을 안 한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이 됐습니다. 네, 우리 대상자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는 이런 사면장을 줬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하다가 끝까지 결심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못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결심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경우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고, 압력입니다. 가하지 말고 억지 설득은 진정한 설득이 아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설익은 과실을 따려 하지 말라. 거절당할 경우가 있을 때 뒷일은 성령님께 부탁드려라. 거절당한 것이 우리 아니면 나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나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절당한 것이 복음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적절한 전도 책자 요거 우리 다 받으셨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미 대상자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복음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결심 부분에 와서 이분이 지금 결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질문에서 이해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까지는 됐는데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제 하는 시간에서 이분이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책 전도 소책자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책을 전해드리고요. 뒷마무리 잘 하시고 상냥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라. 농부는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뿌린 씨앗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요. 열매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좀 시간이 걸릴 따름입니다. 그 다음 우리 결심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결심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결심하면 미숙한 결심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설명과 질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전도 대상자에게 믿음의 요점을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함이고요. 또 바른 결심을 돕기 위함입니다.
결신 설명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시작. 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좀 톤도 높이시고요. 밝은 표정으로 하세요.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심 설명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거기 양가로 1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계속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거기 계속 들어갈게요. 이것은 선생님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선행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상자님이 이유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선행이나 자기 착한 행실을 얘기하고 아니면 심지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예를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꼭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하여 시작. 진짜로 삶의 준비로 모셔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거기 전도자 우리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전도자 거기 계속 할까요? 시작. 네, 죄는 악으로 가면 그 길은 사망입니다. 그죠?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로. 그래서 요때쯤 돼서 이제 대상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오면은 정리가 돼서 참 좋다고 들어가시는데요. 일반 분들은 너무 들은 게 많으니까 막 다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좀 넘어가지 이거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요때쯤에 많이 하세요. 아까 그랬죠?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를 1번, 2번, 3번 하실 때마다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상자가 내가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네, 결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0장의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심 부분에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결심하는 자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잘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먼저 그의 믿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가로 5번인데요. 결심 기도의 예문을 우리가 잘 암기하여 사용하고 특히 대명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 저희 죄 때문에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크게 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요점을 가지고 영접했죠. 이번에는 확신 기도입니다. 전도자가 성령님께 대상자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는 없고요. 지금 거기 중간에 끊기는데 우리 수책자 있죠. 복음 제시책 그쪽으로 네, 어느 분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책자로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다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리서에서 본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기도는 확신 기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결신 기도를 우리가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대상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결신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결신자에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다가 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펴시고요. 하이라이트 있죠?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다 마크하세요. 마크하시고요. 거기서 너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다가 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너희와 자자에다가 대상자 본인의 이름을 넣고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내 의미도로 이렇게 이름을 넣고 이렇게 읽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이름을 넣고 읽냐면 그 자신이 확실하게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함을 이제 넣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데요. 틀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또 틀린 대답을 하였을 때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 번 반복해야 그 결신자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만약 틀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결신 설명 있죠. 1, 2, 3
나온 거요. 네, 거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 3가지 요점을 반복 설명한다. 우리 보통 사람은 7, 8번을 들어야 그것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세요. 이제 구원의 확신, 거기 방금 3번인데요. 구원의 확신, 여기 근거를 무엇인가?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그분에게 대상자에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거듭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무슨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1번 우리 구원의 확신에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47절을 누가 읽는다? 대상자가 읽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되도록 읽게 하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와 믿는 자자에다가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그런데 믿는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넣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홍현실은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확신 질문이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한 것입니다. 시작.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시죠? 네,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유 질문이에요. 시작. 네,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랬죠? 설명으로 갑니다. 근데 설명까지 다 했는데 또 몰라요. 또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성경 구절 있죠? 거기에 아예 답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짚어주셔요. 그래서 반복해서 네,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제 전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결신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주에 익히기 있죠? 네, 그거 준비해 오시고요. 또 현장 전도에서 하는 거, 네,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 있죠? 바인더 말고 교과서 여기 나오는 거 꼭 읽고 오세요. 이거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거를 꼭 해오셔야만 됩니다.